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을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별 하나 보고 인생을 움직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별 하나 보고 인생을 움직이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 살아가면 요즘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별 하나 보고 인생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는 보통 뭔가 좀 확실하면 움직이고 계획이 서면 움직이고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지도도 없고 정확한 설명서도 없고 그냥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별 때문에 집을 떠났고 일상을 멈췄고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이 여행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성탄은 단순히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한 해를 무엇을 보고 살아왔느니? 그것이 인생을 움직일 만큼 가치가 있었는가? 자,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좀 남겨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을 움직인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별을 보다 그리고 별을 만나다 이 두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별을 보다. 자, 부르심은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서 시작이 되죠.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가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인데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은 전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딱 한 번 언급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마도 별을 관측하는 지식을 가진 박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은 단순히 기이한 별을 보고 유대인 왕에게 경배하러만 온 것이 아니라 천체 기이한 별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예물을 가지고 어떤 수천 킬로의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단순히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 동방박사들 행보를 미뤄볼 때 그들은 구원에 예언된 한 왕 다윗의 가지 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에 메시아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별의 움직임을 보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면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삶의 방향이 돌이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도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건 지금 내가 복음을 복음으로 모르는 사람이던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사람이 지금 가장 급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저 베들레헴의 구유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가장 천민, 계급이었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했다라고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왕궁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소식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천이라 라고 해서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평화의 왕으로 올 것,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가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자, 그는 영원한 왕이시요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그럼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유대인의 왕만이 자신들의 인생을 결정지고 자신들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들의 인생의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자신들의 인생의 구속자가 되어질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이 당시에 로마 전 제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가 이미 되어졌잖아요.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지만 누군가가 이들에게 복음을, 구약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와서 자리가 채워진 자리도 있고 빈자리도 있습니다. 그럼 빈자리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오늘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기 예수께 복음을 전할 자가, 아기 예수께 예물을 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누군가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방인이라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회당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안에는 유대인들만 예배할 수 있고 이 벽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창같이 통로에 이제 안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또 이 사이에 통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구조를 보면 여기는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이방인인데 개종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개종한 사람들은 이 밖에 그 건물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구조가 회당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뭐 하냐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더샘교회가 세워지고 뭘 해야지 본질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동방박사 같은 예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이 뭐요?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2절에 이렇게 말했을 때 헤롯 왕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별을 보고 이들이 왔는데 예루살렘 도시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배경이 뭐냐면 헤롯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가? 헤롯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중에는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럼 헤롯 대왕이 왜 이렇게 메시아 탄생에 예민하게 반응했는가? 헤롯은 여러분 유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혈통으로 보는 그는 에돔 족속 이두메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 후원으로 유대 땅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죠? 자신들의 혈통에서, 유대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자가 메시아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치적 후원으로 헤롯은 자기가 출신이 안 되는데도 유대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자리 뺏기겠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헤롯에게는 단순한 출생 소식이 아니죠.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혈통으로도 언약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도 왕의 나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헤롯에게 성탄은 축제가 아니라 왕자를 흔드는 경고음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소동한지라, 이 소동은 조금 시끄럽다는 말이 아니라 헤롯 체제가 흔들리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포가 언제까지 갑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16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이제 박사들에게 정보를 듣고 자기가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박사들이 딴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헤롯의 두려움이 거기까지 미치게 돼요. 헤롯이 이 아이들을 죽인 이유는 아기가 미워서가 아니죠. 아이들을 무서워도 아니죠. 왕자를 뺏길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동방박사의 출현은 왕궁을 상당히 시끄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4절에 묻게 되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 예언된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약속된 왕이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러한 증거를 이야기해 줬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명도 동방 박사들과 함께 메시아를 보러 베들레헴으로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왕,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 동방 박사들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밤에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도 베들레헴으로 바로 속히 빠르게 찾을 때까지 천사들이 말을 전해주려고 움직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만에 할례가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있던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이들도 아기 예수를 보면서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왕궁에서는 예수님을 찾아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시작이 항상 이래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사람부터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사모하고 부족한 사람을 훨씬 더 빠르게 부르신다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성탄의 중요한 진실이 드러난 거죠. 성탄은 여러분 중림이 없어요. 자기 왕자를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자기 왕자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탄이 위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 사람에게는 성탄이 기쁨이 됩니다. 근데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왜죠? 신앙생활 깊이 할수록 내려놓으라는 게 너무 많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신앙생활에 깊이 갈수록 두려운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에 깊이 할수록 내려놓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떠들어요. 장황하게. 뭔 소리 하려고 저렇게 떠드나 그러죠. 이 왕궁에는 아무도 예수님과 맞바꿀 수 있는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빈들의 목자들, 저 이방의 동방 박사들은 별만 봐도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도 양 버려두고 달려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잖아요,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은 뭐예요? 별 하나 보고 야 떴다, 계시가 내려졌다,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왕궁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만든 왕국,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놨다는 왕국.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뭐예요? 교회에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죠.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 안 해요. 시험 드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안 해요.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저쪽 교회 가가지고 한 2년 생활하다 보니까 또 거기 갔더니 헌금 얘기 안 해? 또 시험 들어서 또 그쪽 교회로 가요. 왜 그래요? 왜 이런 모습이 왜 나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왕국이 깨질 것 같거든요. 자기 기준이 깨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인 사람은 절대 설교에 시험 안 들어요. 왜 그래요? 그 설교가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냥 성경 얘기거든요. 근데 주님이 먼저가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건드리니까 자꾸 내 진영이 깨질 것 같아. 내 고집 꺾으라고? 싫은데? 내가 살아온 이 평강을 깨트리라고? 싫은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고? 싫은데? 그러니까 아기 예수 메시아가 좋은 건 알지만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성탄이 기쁜 소식이지만 누군가에는 성탄이 자기 진영을 깨트리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가장 잘 알고 있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별을 본 사람들이 동방박사만 있었을까요? 많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움직인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찾아가 경배하고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별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보았다면, 구원을 만났다면, 구원을 갈망한다면 이 성탄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요 감사요 채울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별을 만나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만났어요. 여러분, 별은 목적지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표지판입니다.
9절을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별 이야기가 흐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걸어갈 때 별이 다시 나타나고 반짝이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요.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확인만 하려는 사람보다 불완전해도 걸어가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베들레헴으로 걸어갈 때 별이 다시 반짝이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번에 확실하게 응답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확실하게 내가 감동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확실하게 그놈의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찾아. 소문났어. 관뚜껑 덮였다고. 보여주는 만큼 걸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발등상을 조명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발을 조명하면 얼만큼 밝겠어요? 뭐 얼마나 되겠어요? 몇 미터 안 아니에요? 그만큼 보여주는 만큼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모든 사람이 와서 마음이 급해요. 그게 뭐냐면 결과를 알고 싶은 거야. 결과를. 근데 저는 절대 결과를 안 내려주는 상담입니다. 결과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만이 하시거든요. 보여주는 만큼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만큼. 보여주는 만큼. 또 보여주는 만큼. 이들은 별을 따라 별이 반짝이는 만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는 만큼 계속 따라가는 순종하는 걸음 위에 확신이 얻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을 사모하여 왕이 오신 것을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된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을 때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그들이 어떤 별의 신비한 빛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 아니라 약속된 여인의 후손 한 아기가 태어난 것에서 기뻐하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은 말씀에 근거하시고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만큼 순종했을 때 바로 별을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해요. 그냥 성탄 자체가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할 때 그 기쁨만도 못하는 거예요.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작고 연약한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이 경배하다가 프로스케네오예요. 프로스케네오는 왕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늘 왕 앞에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합니다. 성탄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을 내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이 아니라 내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교회 오면서 이따 2부에 내가 찬양대회에 나가서 1등 해야지, 오늘 선물 뽑기 뭘 뽑을까, 가장 좋은 거 주님 저 주세요, 이런 기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탄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올해는 뭔 좀 해주지 않겠어? 응답해주지 않겠어? 도와주지 않겠어? 이런 기대의 날이 아니에요. 내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항상 얻는 공식이 뭐예요? 제가 말하는 공식. 복음을 만나면 변한다. 복음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 혹시 여러분은 돈 앞에 경배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경배했을지 몰라요. 혹시 가정을 경배했을지 몰라요. 혹시 투자를 경배했을지 몰라요. 혹시 직업을 경배했을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만나면 경배의 대상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왕이신 나의 예수님. 아멘입니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왕을 만나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드림 자체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그 당시에 왕께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자, 이제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는 의미가 뭐냐면 금을 드리는 거예요. 유향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몰약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해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저 왕궁에서, 헤롯 왕궁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깨트릴까 봐 아기 예수가 두려운 게 아니라 아기 예수를 따라가는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해도 나는 이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은 왕께 드려야 할 최고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성탄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우리는 어떤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의 남은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 가장 많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는 것에서 그치고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없는, 이것은 아직 별만 본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국을 무너뜨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죠.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많지 않은데 과거에는 한국교회 이런 분들이 많았죠. 어머니들 중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남편이 교회 가면 이혼하세요. 이게 뭐다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남편이 막아서 못 가요. 부모님이 막아서 못 가요. 저희 사촌 오빠 중에 저희 외가에서 예수님을 누가 제일 늦게 믿었냐면 우리 큰 이모가 제일 늦게 믿었어요. 우리 큰 이모 별명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저는 9살까지 그 우리 큰 이모가 화내면 서서 오줌 쌌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 한번 지르면 얼마나 무서운지 오줌 지려요. 근데요, 우리 큰 이모가, 큰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너무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큰 이모가 성경책을 찢어서 막 버리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러면 막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가고 그 찢어진 성경 붙잡고 울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세상에서 무너지는 것,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과정일 뿐이지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과정일 뿐이에요. 고난은 과정일 뿐이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에 우리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느라고 별만 보고 멈추지 말고 별을 만나고 그 별을 만난 변화된 삶이 두렵더라도 걸어가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신하는 것이 두려워서 작은 교회 쳐다도 안 봐요. 오늘 본문의 헤롯 대왕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탄생을 듣고도 움직일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남은 내 삶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변화를 낳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결정적입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단순히 여행 경로를 바꿨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이제는 분명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방법을 더 이상 찾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헤롯 왕궁에 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근데 별을 보고 별을 만났죠.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별을 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별을 보고 움직였고 별을 만났습니다. 즉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자신의 인생에 개입했고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결국 이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배당에 오는 날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날 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 후에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기 예수를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경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보여주는 만큼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제 나는 달라지는, 은혜가 임하는 더 깊은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